2020년 5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메시아 예언보다도 특별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규례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는데 성경을 맡은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 바로 오늘의 말씀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는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말씀의 실현자 메시아임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을까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시간 대부분을 어떤 일을 하며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해를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포로된 자들도, 종되었던 자들도, 저당 잡혔던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왜곡되었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시간을 쓰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필요에 초청하고 예수님께 손대시도록 간청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하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의탁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회복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죄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굴레를 끊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